오늘은 나의 롯을 떠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하나의 나침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이 고대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문화 문명이 발달되었던 도시. 지금으로 뭐 따지면 뭐 미국 땅이나 되겠죠. 예. 그 당시 그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큰 강이 이렇게 흐르는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사이에 있는 땅인데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 문명의 중심지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강 사이에 있으면 토지가 비옥해요, 안 비옥해요? 네, 엄청 비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그 문명지는 대부분 강 주변에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곳. 그러니까 뭐 농업이나 어업, 뭐 강이니까 고기도 많았겠죠. 그런 산업의 중심지,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가장 발달된 도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들이 살던 도시예요. 가장 문화 문명이 발달된 도시. 자, 근데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가장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그만 살고 저기 강원도 저기 산골에 가서 좀 살면 어떻겠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좀 가라 좀. 거기 그만 살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흔쾌히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습니까? 예. 뭐 마찬가지. 여기 살다가 저기 어디 섬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최고 고도로 발달된 땅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가 가져다 주는 어떤 화려함, 문명,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었겠죠. 누군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걸 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이 도시는 머지않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도시를 떠나야 돼. 예, 이 도시를 떠나서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번성케 해줄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비교하면 엄청 척박한 땅이에요. 비도 잘 내리지도 않고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척박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가 믿고 의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죠. 지금 당장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언제요? 미래의 그 땅은 저주받는 땅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으로 바뀔지는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 땅이 저주의 땅일지 축복의 땅일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 그렇게 문화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던 그 갈대아 우르는 먼 훗날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려서 수천 년 동안 사막의 모래에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도시가 3천 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모래에 묻혀 버려요.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1장 31절
이 갈대아 우루 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땅이 에이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냥 지어낸 얘기야라고 그렇게 성경을 부인해 버려요. 그런데 1800년대에 이 고고학자들이 이 갈대아 우루라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루가 파괴될 것까지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지만 미래에 저주받을 땅이기 때문에 너가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번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찾아오셨고 또 어디서 찾아오죠? 하란에서.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환경으로 찾아오셔서 죄와 저주로 인해 장래에 망할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 이 땅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 가죠. 내 생각, 내 어떤 뭐 신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가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는 영원히 너에게 행복을 주는 땅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너의 삶의 환경이 터전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조금 있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땅이야. 너는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 자신을 믿고 또 내 생각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신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내 생각과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또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고 나 자신을 쫓아가고 또 사람들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때는 당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지금 떠나지 못한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메시지예요.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긴 떠났는데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머물게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인이 살았던 그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에요. 하란. 여러분 하란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아니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무슨 여기를 떠나서 어딜 가자는 거야? 너 지금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면서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흔쾌히 그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붙잡아요. 가족들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뭐 갑자기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항상 붙잡아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빠지지 마. 예. 많은 이런 말을 듣죠, 가족들한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발목을 붙잡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그 환경을 정리해 주십니다.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란을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그래서 또 어디에 머무릅니까? 예, 이름이 똑같지만 하란에 다시 머무르게 돼요. 그 도시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되는 하란은 또 어떤 도시였어요? 갈대아 우르보다는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에요. 예, 거기도 완전히 화려한 도시죠. 문화 문명이 발달됐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 하란처럼 여기 정말 살기 좋다. 갈대아 우르보다는 못하지만 여기 너무 살기 좋다.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자라고 아버지 데라가 또 아브라함을 붙잡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정리해 주십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다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해 주세요. 형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당시는 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맞어. 예.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남편의 마음.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남편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우리를 붙잡고 지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친척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갈 때 우리에서 형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형이 죽었는데 조카를 어떻게 놔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죠. 그러면 하란에서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하란에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 두고 갔어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단도 쌓고 예배 생활도 잘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기가 의지할 대상인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있은 채.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롯을 항상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롯을 그렇게 데리고 갔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 조카 롯을 나중에 자기 대를 이을 후손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롯을 대신해서 자기 후사를 잇고 싶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못 낳으면 롯을 양자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맞죠? 기근을 맞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족박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기근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기근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거죠. 뭐 애굽 왕한테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바꿔주시죠. 어떻게 잘못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 왕을 저주함으로써 나올 때는 많은 재물과 가축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거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다가 거기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과 가축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화근을 불러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롯과 이제 무슨 다툼이 일어나죠. 이제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가축이 먹을 만한 땅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화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이제 영적으로 마음에 기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근하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기근의 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은혜, 평강, 기쁨, 확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만약에 경제적으로 내가 궁핍하지 않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아프지 않으면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게 돼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그런 마음의 부요함이 없어져요. 이 영적인 기근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죠. 천국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은혜도 확신도 기쁨도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다 튕겨내버려요. 그러한 영적 기근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기근이 생기면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내 마음의 기근으로 오고 내 마음의 기근은 이제 환경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생각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생겼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두고 오라고 한 조카 롯을 내가 데리고 왔구나. 내가 롯을 통해서 내가 대를 이으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돌아섰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처한 환경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끊지 못하고 데리고 온 조카 롯처럼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롯,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신념, 이념, 어떤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 고집 이런 것들 그대로 내가 교회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고난이 오게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나 신념, 철학을 버리면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새로운 은혜와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어요. 다른 누구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나의 롯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롯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 때 가지고 왔던 나의 롯이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입술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도 못해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나의 롯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나의 롯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그 롯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여러분에게 붙어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붙어 다니는 롯이 수시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들을 받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의 롯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롯을 반드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버렸다고 하지만 반드시 버리지 못한 한두 가지 습관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말고 의지했던 거 있지? 그거 버려 빨리.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축복할 거야. 너가 이것만 버리면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일까요? 바로 그 롯 때문에 그래요. 나의 롯.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롯을 교회에 와서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왜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왔을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가 거짓말해서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재물과 가축을 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던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화려함, 그것에 빠져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녀도 여러분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또 돈의 재미,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웃으시죠? 공감하시나 보네요. 정말이에요. 세상 재미,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과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불화와 다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야 했는데 내가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내가 사랑했던 조카 롯을 이제 드디어 떠나기로 결심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환경들을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깨달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롯을 불러서 헤어지자고 해요. 우리 서로 떠나자라고 얘기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먼저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양보하고 포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새처럼 훈련시켜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기근이 오게 하죠. 그리고 마음의 기근은 삶의 기근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불신앙으로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마음의 기근이 왔을 때 그 중간에 그걸 얼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언제 돌아와요? 완전히 삶이 밑바닥을 치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때 돌아와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배도 소홀하고 말씀의 은혜도 잘 못 받고 교회에 아무런 섬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또 물질도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일까요? 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물질이 가족 간에 분쟁을 일으켜서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불화를 가져오게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여전히 마음에 기근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칠 때도 내 마음속에 이 롯을 가지고 있다면 기근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롯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이 롯을 하나님은 처리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라도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나의 롯을 떠나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마음에 내 삶의 기근이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나의 롯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주변, 내 환경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내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롯을 떠나고 정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롯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어떤 신념, 가치관,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되오니 나의 롯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었던 영육간의 그 복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서 우리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